우리 이 백신 맞을 때 어땠을까요? 예. 혹시나 모를 이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이 누구라도 다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거죠. 근데 좀 더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과 상관없이요. 우리 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일들은요,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백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들은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는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거죠. 젊어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수하는 그런 이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복된 거예요.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언제 죽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된 겁니다. 모든 죽음에는 슬픔이 있죠. 당연히 슬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갈렙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4장 11절 다음 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도 지금 이제 50세인데 45년이면 5살 때보다 힘이 더 세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갈렙이 이야기한 것은 그 인생의 가장 힘셌던, 젊었던 그 시기잖아요. 그 45년 전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힘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 거의 80대가 넘었는데 우리 장로님보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갈렙은 30대 아니면 40대 그때보다 덜하기보다는 그때만큼의 그런 힘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그냥 우리의 힘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나요? 요즘 말대로 이야기하면 갈렙은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와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광야에서 40년도 미리 말씀하셨고 4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몫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즘으로 보면 갈렙이 뭐 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쉬지 않고 헬스클럽 다닌 겁니다.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갈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40년, 45년 뒤에 건강이 똑같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거잖아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요. 45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유업을, 자신에게 약속된 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오늘도 이제 어떤 성도님이랑 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특별한 것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특별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도 늘 건강한 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내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건 뭐 건강 지켜주시겠지.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주보에 이제 그런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실었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서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 1층에 살고 있는데 1층까지 물이 찬 거죠.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으니까 이 보트를 옮겨 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안 탄 거예요. 물이 더 차가지고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보트가 한 번 또 온 거죠. 사람들이 올라타. 탈출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문제 없어. 비가 더 와가지고 지붕까지 물이 찬 거죠. 지붕에 올라가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빨리 탈출하라고. 사다리 잡고 올라오라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뭐 불평과 원망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소연하겠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온전한 내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우리는 보트 2번이랑 헬리콥터 1번은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해요.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이렇게 백신 나오면 백신 맞고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 걸리지 않아. 그런 게 다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렙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어찌되었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니까 에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냐고요. 늘 운동하고 건강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갈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늘 기도하는 부분이 왜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건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 제가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설교단에도 서지 못하고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 설교자니까 나 목사니까 알아서 건강을 지켜주시겠지. 그거 아니죠. 요즘도 매일 지금 지난 우리 백신 맞고 한 10일 동안은 운동을 안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까 봐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짧은 시간 이제 줄넘기를 합니다. 2,000개 정도로 해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밖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10일 만에 하니까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리도 막 알배기는 것처럼 힘들고. 날도 덥잖아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는 거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야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즉각 나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하기 싫어도 뭐 갈렙이라고 그 45년 동안 체력을 유지할 때 운동하는 건 좋았겠습니까?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갔을 때 45년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14장 12절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전히 갈렙이 취하고자 하는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있는 거죠.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갈렙은 그 땅을 취하려고 했죠? 약속하신 땅은 뭐 이 가나안 땅인데 얼마든지 이 갈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강력한 군대가 있는 이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은 구했을까요?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에브라임 족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갈렙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 헤브론 땅, 그 좋은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가서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죠.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것은요. 45년 전에 믿음을 뭐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의 한 명으로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이 40대, 45, 지금 85세니까 40대에도 뭐예요? 이 갈렙은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45년이 지나가지고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몸도 나이 먹지 않았어요. 또 그 믿음도 나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이 사회 정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어때요? 또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젊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실되게 주님 섬겼던 그런 목회자들이 또 교회 일꾼들이요. 한 60, 70 되어지면서 자기 욕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그 좋은 믿음을요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선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요, 좋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지. 점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야당 대표가 35살인가요? 그렇죠? 35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이 장위 유서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혜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할 것은 아니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은퇴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은퇴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대표의 자리에 못 오르고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굳이 은퇴하지 않냐고 자신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국가에서 해주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좋은 나라, 좋은 국가가 되어집니다. 갈렙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젊었을 때도 좋은 리더였고요. 나이 들어서도요, 좋은 리더였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늘 젊은 마음, 이 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갈렙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도 나이로 자꾸 찍어 누르지 마세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물론 지혜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공경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이 어린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듣고 함께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요, 갈렙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이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45년 동안의 믿음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요셉 족속이 이제 이 유다의 대표적인 두 가문이 요셉 족속과 특별히 요셉 족속 중에 에브라임 족속이죠. 그리고 유다 족속이잖아요. 이 강력한 두 가문입니다. 이 요셉 족속이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족속인데 이 땅을 너무 좀 적은 땅을 받았다.
우리 족속 크기와 힘에 비해서는 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출신을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한 외척들의 외척들. 야, 우리가 같은 지파 아니냐 이거예요. 너도 에브라임 출신이고 우리도 에브라임 문화세인데 우리 요셉 족속인데 야,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좀 땅이 너무나 적어. 우리가 조금 더 큰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족속 아니냐. 이런 이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죠. 어떤 권력과 힘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어떤 이권을 좀 뺏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간 거죠. 정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친족이고 내 가문이라 할지라도 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평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렵죠.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거기 끝까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솔직히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더 좋다고 더 주고요. 그렇지 않다고 덜 주고, 더 좋다고 신방 더 자주 가고, 그렇지 않다고 신방 가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 교회가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래서 제가 보면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조금 작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교인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큰 어려움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를 안 하고 굽잖아요. 목회자가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요, 그 가족들이 목회자 편을 들게 되어지면 흔히 말하는 목회자파와 목회자 가족파와 비가족파가 나뉘게 되어지면 교회가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 다 저희 교회에서 30분 거리에서 삽니다. 차로 30분 거리. 우리 차동혁 집사님 가정은 거의 1시간 넘게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그 가정보다 가깝게 살아요. 한 번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오면 좀 자리가 좀 채워지고 좋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목회자도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중학생일 때 중등부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중등부 부장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교회나 학교나 다 똑같아요. 아이들은 선생님들 욕합니다. 그게 뭐 아주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농담도 하고 막 뒤에서 막 선생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 뭐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이고 저희 아버지가 부장이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말하고 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합당치 않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친족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은 또 이제 이 에브라임 족속, 요셉 족속의 우리 교만과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뭐예요? 더 큰 땅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나눈 땅은 어쩔 수 없어. 다른 집에서 뺏어줄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가 큰 민족을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해. 강력한 민족들이잖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큰 걸 받아야 돼. 자기의 숫자를 하면서 큰 걸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큰 민족이면 어때요?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책임은 못 져 우리가. 이게 아주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득권 우리가 받아야 돼. 사회적인 책임은 안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분량에 맞춰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받는 것은 다 버리려고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되어 지금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만큼 또 나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힘과 능력을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건 좋아하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은사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분량에 맞춰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저희 교단은 이 국제시장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흥에서 미군 배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거제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서울까지 올라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함흥에서 미군 그 배를 타지 못하면 거기서 다 이제 뭐 죽거나 아니면은 북한 치하에 들어가는 건데 일사후퇴 때 그 미군 배 때문에 거제도까지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타고 온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만 또 사람의 또 이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배의 선장 누구누구를 기억해라.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제시장이 개봉하고 난 다음에 이 교단에 있는 분들이 그럼 그때 그 배를 우리를 태워줬던 그 함장의 이 자손은 어떠한가? 혹시 우리가 은혜를 갚을 길이 있지 아니한가? 또 찾아보니까 손준가 함장의 손준가? 이 사람이 이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인이죠. 근데 서울대에서 어떤 이제 이 공부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2명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말 은혜를 베푼 그 후손을 찾아가가지고 이 장학금을 전달한 그런 기사가 뭐 동아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떴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유포를 한 거죠.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어렵도 다녔으니까 딱 보니까 이 장로님 누구지 다 아는 거죠.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제 뭐 국세청에 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장로님 어떻게 살고 있고 직업이 뭐고 또 뭐 재산이 많고 적고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받는 것은 이제 잘 받았는데 그분들이 12명인가 10명인가 12명인가 모여가지고 이 생명의 은인의 후손, 생명의 은인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손에게 은혜를 갚는 거죠. 근데 참 저를 부끄럽게 한 게 제가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생명의 은인의 후손에게 이 장학금으로 12명 같아요. 12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차라리 금일봉을 주지. 그 가문의 한 가문의 생명의 값이 고작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 거기 쭉 보면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요 좀 부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생명의 은인을 우리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렇게 교육받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했는데 야,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 생명의 은인에게 10만 원을 후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뭐랄까요? 창피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너무했다. 그냥 졸업까지의 학비를 다 대준다든가. 그렇게 해도요, 거기에 있는 분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그것을 내는 것, 여기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여호수아 지파가 그런 거죠.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큰 땅을 받아야 돼. 당연히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철병거 가진 사람과 싸울 수는 없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안다라고 하면 내 삶의 분량만큼 그것을 갚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또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요셉 지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책망한 거죠.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전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전쟁이 내전이 벌어질 뻔했죠, 그렇죠? 요단 동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때요? 가다가 단을 크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쪽에 가나안 쪽에 있던 그런 지파들이 당장에 전쟁하러 나가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을 쌓는 것 자체가 신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려나 보다. 그럼 우리가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랑 전쟁하러 이제 나갔는데 참 지혜로운 건 뭐예요? 무작정 가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를 파견해서 너희가 그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지파반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다고 너희가 우리를 이제 이방인처럼 취급할까 봐 우리는 너희와 같은 민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죠. 그렇죠? 이 소통과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나 추정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저런 모습일 거야.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직접 가서 물어봐야죠. 알아봐야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멱살 잡고 싸우다 늦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먼저 내가 추정하는 건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용어로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다 명탐정이에요. 명탐정.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투정해서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반발하고 싶죠. 너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아무리 그래 보여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내가 확인한 것만 물어보고 그 답을 아는 것만 그 다음에 움직이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걸 바라보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은 다 집어넣으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셔야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론 다 내버리고 상대방은 그러지 않는데 저도 보면은 우리 때로 어떤 분을 보면 지나치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이랬을 것 같아 저랬을 것 같아. 상대방은요 말짱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그런 생각에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요. 움직여도 늦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판단한 대로 나가서 싸웠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지만 대표를 보내고요. 이유를 물어보고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2장 22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363년 구약성경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골칫거리죠. 왜 그들을 주셨어요? 시험하려 하기 위함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나 그렇지 아니하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들이 많거든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큰 문제였죠, 가정에. 주신 이유는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은요. 불안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등장합니다. 좋을 땐 다 신앙 좋아요. 근데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시험을 잘 이기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습니다. 대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기드온에게 그 비겁한 사람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을 불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어때요?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근데 너무 현재만 봐요. 저래가지고 믿음이 저래가지고 저렇게 연약해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요 큰 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1년 52주인데 1년 한 10번 얼굴 볼까 말까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큰 용서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야, 믿음이 저래가지고 뭐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드온이 지금 목걸이입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능력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큰 용서여라고 말하면서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2절 말씀 봅니다. 7장 2절.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이니까 이 10만 3천 명도 많잖아요. 그렇죠? 1대1로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 왜요? 이 정도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너희가 자랑할 거 아니냐? 내가 너희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예요?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다윗도 그러잖아요. 이길 수 있도록 갑옷 쓰고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도록 갑옷 다 벗고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이길 수 없도록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도록 자꾸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꾸 이기려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잘 준비하고 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엔 도전이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자매가 문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을 주려고요. 하나님이 너 만나주신 거야. 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요, 자꾸 낮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복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육신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경제도 삶의 문제도 많이 어려워질 때 낙담할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것,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약해지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럴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이 300명의 용사라고 보기도 그래요.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32,000명도 많아. 22,000명 돌려보고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아. 300명만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다. 그 고백이 나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 보고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